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죄를 따라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삶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난 이후의 의라는 말은 주님의 용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상필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라는 걸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온 거겠지요.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약속은 지키시는 것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주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또 뭘 이야기하시면 좋을까요? 뭐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용은 아니죠.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은 아니에요.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돌아보면 되는 거지만 거룩함의 이미지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모두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하죠. 여러분, 거룩한 홀리 보이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홀리 보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홀리 보이스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소리 있죠, 그렇죠? 허스키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 소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면 또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교회에 오셨던 그 부흥사 목사님, 소위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지르시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 있잖아요. 허스키하고 목소리 이렇게 긁으면서 하는, 여러분 이런 걸 홀리 보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목소리는요 안 끼워줍니다. 목소리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진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제가 다닐 때가 98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98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폭포 옆에 가서 소리 지르는 전도사님들 계셨습니다. 목소리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홀리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 계셨어요. 신해성 기도회 하시는 이런 분들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셨습니다. 목이 쉬어서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것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홀리 보이스,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주님의 거룩함은 사랑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용서하심과 진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을 이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닮아라. 내 아들 예수를 좀 닮아서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용서하면서 살아라. 내가, 내 아들이 용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존재였다면 너희도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좀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진리, 말을 했으면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합시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확 불타고 가지 말고 오래 합시다. 유성이 되지 말고 좀 은은한 불이 됩시다. 은은한 불.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뜨겁게 안 가셔도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오랫동안 할 거다. 이거 우리 1, 2년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년, 20년을 해야 될 건데 좀 우리가 천천히 가도 우리가 오래 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뭐 오래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면 지키는 것, 우리도 말씀을 했으면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한번 내가 잡았으면 최소한 3년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나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3년은 해보자. 내가 오래 해보자. 내가 결단하고 말한 게 있으면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이루면서 살아가 보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함,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어제 이 생명안의 삶을 하면서 생명안의 삶하면 요즘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카톡을 남겼었는데 이 쉐어링이 점점 깊어집니다. 첫 주에 쉐어링 거 지금 5주째가 왔는데 6주째죠. 6주째가 왔는데 6주째 쉐어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나의 순간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 하면 가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십.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제 부모님 모임이나 안 그러면 누구 친구들에게 갔는데 막 이제 그곳에 없는 사람을 막 가시더라는 없는 사람을 막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뒷담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뒷담화를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이러면은 자기를 따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자기에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주기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이 이야기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참 많이 제 마음을 울렸었어요. 저도 이제 저의 방법이 있었었고,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의 방법이 있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그 원래 질문하셨던 분의 마음에 쏙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어주는 거예요. 막 들어주면서 이제 들어주고 난 다음에 들어주면서 이제 동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는 순간 이야기는 이미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네.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저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뒷담화는 쏙 빼고 그 이야기 전체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게 좋기는 한데 그 인간은 그래서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런 건 좋기는 한데 하는 거, 요런 걸 옮기라.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런 게 좋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다 보면 나중에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평화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서 있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며 살아. 의와 용서하며 살아. 진리와 말한 것이면 좀 오랫동안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을 좀 입으며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에 명령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면 저는 더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두 가지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일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하고 그리고 한번 하면 오래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좀 깊이 경험하며 걸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있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모든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 기가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 하고, 야, 너 그래서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나쁜 이야기들만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애가 힘들고 가족의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에게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두 아들하고 둘이 아버지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애를 좀 격려해주고 애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좀 칭찬을 해보세요. 아들을 좀 칭찬을 해봤냐라고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가 설거지를 했는데 보니까 설거지는 잘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칭찬을 이렇게 했대요. 아유, 너는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설거지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것 잘한 것만 칭찬을 해줘야지 앞에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뒷머리 이렇게 쓱쓱 긁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유 선생님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때가 많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한테 막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이걸 경험을 못해봐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도 나한테 심지어는 내 부모님도 나한테 별로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나보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잘 못 받고 살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본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걸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긴다면 용서와 오래 하는 것과 사랑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먼저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도의 과정이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채워질 때 우리는 할 수 있구나. 내가 받아보았으니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사투리거든요. 서글픈 인간인데, 서글프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여간 서글픈 인간.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심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인간인데,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 내가 자격이 없지. 결국에는 나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 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 저에게 이야기가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알아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기도 속에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마음에 심어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나온 그 한 여인에게 하셨던 이야기.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고 있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하고,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 건데 예수님 욕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이 결단을 앞서서 주님,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참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주님의 자녀 되었다면 아빠 닮아가듯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제가 말을 지키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에 오늘 한번 힘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넓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보다가 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 주님 앞으로 다시 예배하러 나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사랑하는 주님, 용서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제 삶에 경험했기에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이라면 오랫동안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이것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